자, 어제 용서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기도의 능력, 찬양하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매주 월요일은 저희 가족이 함께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은 특별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저희 5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5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월요일은 저희가 주로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함께 주로 외식을 해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음식을 샀는데 요즘에는 일하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재미도 얻어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이제 큰아들이 고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온 식구가 다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을 갖고 한차로 그날은 또 한차로 움직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한차로 어딘가를 오갈 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들이 차에서 이 노래판이 벌어졌어요. 노래판. 그래서 흥겨운 노래를 틀면서 아이들이 후렴 부분에서는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로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참 찍어보고 싶고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때 엄청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때가 언제실까요?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영상에선가 막 백순 가까우신 분이 칠순 팔순 되는 이제 자녀가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런 잔치에 부모님을 위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그거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참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르심을 알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서 주님의 아들과 딸 돼서 참 얼굴 막 뭐 세상에서 이제 죽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세상 무슨 십자가 짐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살고 막 맨날 와서 울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울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321 이사야 43장 2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이 기계를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을 찬양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이런 인형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 인형 보니까 뭐 배를 꼭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뭐 이런 인형이 있던데 그거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은 눌렀을 때 I hate you 이것도 좀 나와야 돼요. 너 미워. 그리고 누르지 않아도 자기가 상황을 판단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만 누리시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입김을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는 엄청난 축복. 그게 바로 자유의지죠. 이것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넘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스케줄들이 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해서 모여서 입을 벌려서 표현하고 두 손을 들고 때론 춤을 추며 또 우리가 점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뭐죠? 결국 모든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예, 성경 곳곳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쳐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임재의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영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영적인 센스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윗이 왜 그렇게 계시를 하게 될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이우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자,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게임 오버죠. 세상 말로. 예, 그러면 악신이 떠나가게 돼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악신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비파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사울에서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름다우신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through the praise of children and infants.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에요. infant. 그 아이들의 찬양으로 you have established a stronghold against your enemy. 우리와 원수 사이에 큰 성을 쌓으셨고요. to 굳건한 성을 쌓으셨고요. to silence the foe and avenger. 원수와 보수자. 그러니까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찬양과 감사로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찬양하게 하십시오. 찬양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찬양으로도 젖먹이의 찬양으로도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해놓으신 것이 찬양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 원수가 입을 다물고 도망하게 되겠죠. 예, 우리가 참 답답한 일, 또 눌리는 일이 많을 때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어둠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요,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애들이 많은데요. 욥이 참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죠. 그런데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찬양이 바로 풀리는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명예가 회복되고요, 물질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이 땅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갔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욥의 회복 순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죠. 그런데 그 3일 지난 요나가 어떻게 토해내짐을 당하고 세컨 찬스를 갖게 되나요? 요나가 찬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요나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묶인 속에서, but I with a song, 그 노래로,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노래로, song of thanksgiving, 감사하는 노래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will sacrifice to you. 내가 주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그를 토해내게 하시죠. 여러분, 이렇듯 찬양과 감사는요, 돌파를 가져와요. 그리고 해방을 가져와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또한 부흥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7080 때 우리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매 우리가 모여서 한 거 보혈 찬송밖에 없어요. 보혈 찬송. 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을 찬송하는 것에 악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악령은 언제 역사하죠? 우리 가운데 죄를 타고 들어와서 역사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해요. 죄를 타고 들어와서 역사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머거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의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질병들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병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갈 때 그 질병도 함께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말씀 나누면요, 꼭 막 무슨 아프면 무조건 귀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있어. 그거 악한 영이 떠나가게 뭐 기도를 받아도 기분이 나빠요. 내가 무슨 악한 영에 들린 것처럼 조금만 아프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럽습니까? 막 이런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 중에 어떤 병은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묶이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 이런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죄를 타고 틈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관계를 하는 것은 죄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되죠? 그 죄가 덮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씻김을 받게 되잖아요. 죄를 씻는 유일한 용액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혈, precious blood. 아주 귀하고 귀한 피라는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 그걸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단과 우리가 관계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씻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고 떠나가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바로 모든 거의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씻김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받고 그 보혈을 찬송하니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 이 세상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성경에서 첫 번째 찬양의 유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해방, 자유, 해방, 고침, 임재, 계시, 능력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가는데 성가대 조직해서 맨 앞에 내보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찬양으로 울려면서 나가면 적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두려움에 빠지고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부흥의 열쇠요,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파워풀한 교회들을 보면 찬양이 강해요. 예배가 강해요. 이거 우연 아니죠. 선교 잘하는 교회들 보면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들 보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들이 부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날마다 예배로 시작하는 분들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아침에 시작한 찬양이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 맴돕니다. 여러분, 그럼 승리한 거예요.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시면서 이 하루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찬양하는 팁이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이 감사한가를 꼭 하루에 써보시기 바라요. 오늘 그 감사 제목에도 쓰시면 좋겠어요. 자, 시편 103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찬양이 참 하나님 왜 기뻐하셨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찬양에는요 항상 Y가 들어있어요. 나는 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런데 그 Y는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Thanksgiving. 이제 추수감사일이 다가옵니다. 감사의 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thanks라는 말이 어디서 왔죠? think에서 왔어요. think.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저 사람은 감사를 잘한다. 뭔 일을 해도 감사를 해요. 이렇게.
그 사람 뭐예요? 생각이 깊은 거예요. 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찬양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예, redeem your life from the pit,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분이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참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씌워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예, 내가 기도하러 나가는데 주님은 항상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아멘.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끌어올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 공의로우시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며, 행위를 그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각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윗조차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찬양할 게 많습니까? 우리 죄를 아예 없는 것 같이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그분이 우리 안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찬양을 보면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를 특별한 찬양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허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다.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다. 그 제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트가, 여러분의 일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그 오프라 윈프리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대요. 예, 하루에 3가지 이상씩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을 썼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치유하고 완전히 바꾸어 놨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놀라운 능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찬양하는지를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임재의 기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가 임하면 악신은 떠나가고 병은 고침받고 계시가 임하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한 분이 남겨주셨어요. 불신자 남편이 갑자기 몇 년 전 생긴 건강 문제로 오늘 퇴원해서 목포에 계시는 목사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 일하실 때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질병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기도문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구원과 해방과 고침과 자유케 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올리신 이 가정에도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무겁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혹은 아프고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어둠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둘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이 또한 하나님께 간증되어 올라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 무릎 꿇으신 곳이, 기도하는 곳이, 그 침상이 주님의 임재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생명,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